내게 없음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그림 많이 보셨지요?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입니다. 모슬포 가면은 거기에 추사 김정희가 유배 왔던 적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 있고 그 안에 가면은 대표적인 그림이 이 세한도입니다. 이 세한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데요. 이 세한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논어 자한편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세한이라는 원래의 이야기는 세한연 후지 송백지후조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이 제주에 유배 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1840년입니다. 그의 나이 55살에 와서 이곳에서 8년 4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울분으로 아마 제가 이 세한도를 그리면서 특별히 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 있고 여기는 이 굽어져 있지요. 아마 본인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가르친 제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가져와서 이 추사 김정희가 있는 제주도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제자도 있었다 그러죠.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를 하려는 사람들로 나누어지지요. 아마 그 책을 갖다 준 제자 이상적에게 1844년 그러니까 유배 와서 한 4년 후에 그린 그림을 그 사람에게 준 그림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 중에 우리가 사마천이 사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빈사양처 세란식 충신 질풍지 경초입니다. 집이 가난했을 때는 어진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충신을 알게 되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굳은 풀, 확실한 풀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난세,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려웠을 때 정말로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처음 믿은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발해서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계시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30년, 40년 동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잘 넘기려면은 우리가 처음 믿었던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은 평신도 사역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24절까지 잘랐냐 하면은 24절까지는 디모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평신도인 사람들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디모데의 삶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효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효는 유교의 효와 다릅니다. 유교의 효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는 대상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지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효는 상호윤리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어느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적인 윤리라는 겁니다. 또 오늘 19절에 보면은 안위를 받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윕시케온데 신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20절에 나오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 나온데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염려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 3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끔 얘기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 때도 같은 헬라어 메림 나우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 하여야 주를 기쁘시 할까 하되 이렇게 염려하다로 번역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하라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 단어 메림나어를 보면은요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은 세상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은 염려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하다를 염려하다라고 바꾸어서 써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맵니다. 이것은 신약에 7번 나오는데 오직 사도 바울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하고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과정, 시험의 과정과 과정을 통과한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시험을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그 끝에 연단을 거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수고했다 이러죠.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마쳤을 때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하셨다라는 헬라어는 듈류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일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종으로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수고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정말로 이 밖에 내가 없음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을 한 바울이 어떤 성품을 가졌냐는 겁니다. 바울의 성품은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처음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개척한 그 교회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방황해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고 또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에 와 있어요. 이럴 때에 교회가 방황한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는 것보다 나쁜 지도자라도 있는 것이 낫다 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견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한 사람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교회 사랑, 아마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을 느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정말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은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네 번째 이러보다 훨씬 더 그 감격이 크지요. 결혼해서 정말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교회 사랑이 정말로 본인이 처음 그 마게도니아에 와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그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잇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지요. 야, 가서 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자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황하는지, 우리가 처음에 말씀 전했을 때 그대로 살고 있는지 좀 너가 가서 좀 물어봐라. 좀 그 사람들을 좀 격려해 줘라. 우리가 지금 로마에 와 있지만은 야, 우리가 곧 갈 테니까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서 보고 온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면 내가 안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갔다 와가지고 전화라도 잘 왔다고 라든지 이야기하면 안심하지요.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친척들이 서로 만났을 때, 아니면 제주에 왔던 자녀라든지 친척들이 제주에서 놀다가 자기 집에 도착했다고, 잘 놀고 도착했다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안심되지요. 아무 연락도 없으면은 정말 잘 갔는지 어떻게 하는지 걱정되지요. 사도 바울도 정말로 그 교회에 가서 보내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전달받아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라고 했을 때 본인도 이 로마 교도소에 있지만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안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쳤다는 거지요. 개척한 이후부터. 여러분, 개척했을 때가 이 사도 바울이 대충 AD 60년에 있다면은 한 10년 전쯤입니다. 10년 전쯤 개척했던 겁니다. 이렇게 꿈에도 잊지 못한 그런 첫 번째 개척교회를 늘 사랑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열정적인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 아니라 늘 꿈에서나 살아있을 때나 늘 깨어났을 때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에는 기도의 응답을 잘해 주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주님이 기도의 응답도 제대로 안 된 불평불만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도 주님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전에 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추천 능력입니다. 디모데를 추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를 추천했어요. 디모데를 추천한 것은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있어요. 추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뜻을 같이 하며 너희의 사정을 절실히 생각하는 자입니다.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뜻을 누구와 같이 한 겁니까? 바울과 같이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과 사원이 뜻이 같지 않으면은 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부 일치 단결해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가면은 그것은 파산이 되지요. 첫 번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다는 거죠. 뜻을 같이 했으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도 그 개척 교회의 같이 멤버였어요. 같이 갔어요. 디모데, 실라, 사도 바울 같이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개척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정말로 생각한다는 거죠. 진실하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가룟 유다가 죽지요. 목매달아서 뱉어져 창자가 뱉어져 죽지요. 그 다음에 제자 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띠아란 두 사람 중에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단에 12번째 다시 들어오지요. 그럴 때에 그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돼서 떠나갈 때까지 같이 함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함께한 사람. 뜻을 같이 했고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능력 있어서 뭐 명예로운 사람을 추천한 게 아니고 같이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예수의 일이 나중인데 이 디모데는 예수의 일이 먼저고 세상 일이 나중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디모데가 추천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이 먼저고 자기 일이 나중이었다는 거지요. 선공후사였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먼저 그다음에 자기를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은 다른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먼저 하죠. 얼굴을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하는 자라는 거죠. 정말로 이 당시에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냥 낳은 게죠. 낳으면 자연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죠.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자녀를 어답션이라는데 양자로 맞아들이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믿지 않았던 시절부터 믿었던 시절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지요. 세 번째의 관계는 그냥 멘토와 멘티로서의 역할입니다. 내가 저분을 정말 아버지처럼 모시겠다. 양자도 아니고 낳은 사람도 아니지만은 아버지처럼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정말로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막 그런 말 안 쓰는데 천주교 가면은 대모나 대부라는 말 쓰지요. 영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주고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분을 대모나 대부라고 하지요.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로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아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제 혼자서 하지만 교회가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회사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해서 집안이 흥하고 회사가 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는 거지. 요새 넷플릭스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들은 신을 보았단 거예요. 거기에 많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런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정말로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방문 계획입니다. 연기되는 이유 23과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보고 보내기를 바란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곧 재판이 끝날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면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무죄가 나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알려주고 내가 나중에 빌립보에 가겠다라고. 여러분 이것만 끝나면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겠다 하는 겁니다. 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 먼저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거 확신한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쓸 단어를 보면 19절과 23절에 보면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호흡이라고 썼어요. 그러나 확신은 confidence를 썼어요. 내가 확신한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는 것을 너무 마음속에 간절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도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에 간다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시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죠.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자는 거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서 좌절과 절망과 낭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네 교회에 가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단지 호흡이 아니라 컨피던스,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환난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없어지죠. 뭐 그대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여러분 19절에도 주 안에서의 바람이고
24절에도 주 안에서의 확신한다고 했어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동역자의 선발을 했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있지만은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를 선택해서 내가 보낸 그 해안,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이것이 선별 조건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게도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좀 파송을 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안위를 받고 그 사람들도 안위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은 동사자래요. 동사자라는 것은 같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 동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동업자를 고르는 해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보다 먼저 자기 사리사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사업체를 생각하고 공동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종처럼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지 그것이 부흥이 되고 성공이 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거지. 세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환난 속에서도 확신을 갖는 그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신. 여러분,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자기 최면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너희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라는 거죠. 디모데 같은 삶이 되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추천받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온전하는 것이 어떻게 온전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기기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기기감을 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나 추천받을 수 있고 주님에게 갔을 때 너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역할을 했다라고 뽑힐 수 있다는 거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